강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뮤얼 리처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소셜라지를 전공하시는 사회학자신데 이분 강의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강의를 보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아서 이분이 이제 유튜브로 강의 장면을 송출하면은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보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 사회의 모든 나라의 그 제도를 많이 연구하는데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을 최고로 좋은 이상적인 민주주의 모델로 이렇게 소개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한국을 좋아하시는 분이고 한 번에 이분 수업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여러 학생들을 이제 강단에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중국 학생도 나오고 사우디아라비아 학생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학생도 나오고 한국 학생도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족이 있잖아요. 왕이 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일반 백성들이 왕을 뽑고 바꾸고 할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 공산당원 7천만 명의 공산당원 외에는 투표권이 없어요. 나머지 12억, 13억은 자기 대표를 자기가 뽑을 수가 없어요. 시장조차도 뽑을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 말할 것도 없고 당원이 돼야만 자기 나라의 대표나 무슨 정책 결정을 투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모든 백성이 자기 대통령이나 심지어는 시장이나 자기들이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우리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못 뽑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노력을 해서 얻은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걸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번에 우리 한국의 이제 계엄령으로 또 탄핵의 과정을 보면서 한국의 시위는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한국 사람은 시위할 줄을 모른대. 그러면서 자기네 나라 시위하는 걸 보여줘요. 미국은 막 불이 나고 막 폭동이 일어나면서 시위를 하는데 한국은 시위를 해도 콘서트 같이 하는 거예요. 폭력이 없어요, 거기는. 그리고 수십만 명이 모였다가 흩어지는데도 다 쓰레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보면은 아무도 왔다 간 것 같지 않아요. 너무나 깨끗한 거죠. 그 속에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래서 이분은 아주 극찬을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매우 열정적인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그다음에 책임감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높다. 평상시에 욱해가지고 막 욕하고 화내는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되는데도 정말 어려운 위기가 오면은 굉장히 신중하고 굉장히 조용하고 그래서 정말 본받을 만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런 민족이 형성돼 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복음이 이렇게 붙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큰 효과가 생겨나는 겁니다.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홍대선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금부터는 너무 K-팝이나 한국의 이 얘기들이 많이 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는 걸 내놓으라는데 학자들은 제대로 책을 못 내요. 근데 이 젊은 분이 책을 잘 읽더라고요. 한국인의 탄생. 그분 얘기는 뭐냐면 한국 사람이 왜 이런 기질을 갖게 됐을까? 이 왕도 막 욕해요. 그러면서도 막 마음대로 바꾸고 아무리 야단을 해도 절대 굴하지 않고 바른 소리 하는데 폭력은 안 쓰고. 참 특이한 이런 특징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사람의 분석은 한국 사람은 쌀 농사가 거의 불가능한 척박한 땅에서 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거야. 이분 결론은 우리는 사실 우리 조상들이 쌀 농사를 지으셨잖아요. 근데 한국은요 보면 이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산이 많아요. 골짜기가 너무 많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화강암으로 돼 있어요. 유럽은 대리석이라서 깎고 이렇게 자르면 잘 잘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가 다리 이렇게 그 천년이 가는 돌로 이렇게 도로도 만들지만 한국은 정으로 쫓지 않으면은 이 암석이 너무 강해서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런 것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서 쌀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 쌀농사를 지어야 되냐면 같은 작물이라도 옥수수나 감자는 한 사람 두 사람밖에 못 먹이는데 쌀은 10사람 20사람을 먹일 수 있는 생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쌀을 재배를 해야만 많은 인구를 먹일 수 있는 거예요. 배고프지 않게. 그때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쌀 위에 다른 걸로는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곡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을 선택해야 되는데 한국은 일모작을 합니다. 봄에 추수를 뿌리면 가을에 추수를 해야 돼요. 근데 세계적으로 쌀 농사하는 데가 다 이렇지 않아요. 3모작을 해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1년에 3번씩 추수를 해요. 막 넘쳐요, 곡식이. 근데 한국은 단 한 번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 해에 중간에 태풍이 오거나 병충해가 생기거나 만약에 가물으면 그 해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먹어야 될 양식이 아무리 뒤져도 그 땅에서 나올 곳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 하나의 일모작에 쌀 농사에 온 백성들의 생존을 걸어야 되는 땅에서 농사를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존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에게는 이상한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 뭐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투난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질투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경쟁자가 있죠. 제일 가까운 경쟁자는 뭐 형제고 그 다음 사촌이고 유시겠죠. 그런데 나보다 성공하면 생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완전히 단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쌀 농사를 어려운 가운데 쓰려면 내 눈에 물을 대고 가을에 추수를 하려면 나 혼자로는 안 돼요. 내 식구로는 안 돼요. 자꾸 자식을 많이 낳으려는 이유도 그 노동력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있는 노동력을 빌려와야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식구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우리 식구들은 그 많은 그 노동력이 드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없고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 땅을 포기하고 떠나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생존의 문제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보릿고개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 먹고 나면 이제 남은 게 없으니까 들로 사면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데서 살았던 거예요. 침략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비록 마음으로는 좀 질투도 나고 화가 나고 좀 섭섭하고 그래도 배만 아프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면 안 돼요. 다시 도움을 받아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그저 속으로 삼키고 좀 섭섭해도 또 손을 내밀고 가서 서로 품앗이를 하고 도와주고 도움을 받아야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시위라도 상대방을 완전히 죽이는 짓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어쨌든 살려놔야 나도 살기 때문에. 이런 공동운명체에 대한 훈련이 오래전부터 돼 있기 때문에 금방 죽일 것 같이 욕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것 같아도 절대 죽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동 문화권이나 유럽은 나와 다르고 내가 해가 되면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도 무서운 싸움이 일어나죠. 테러라는 게 뭐예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걸로 상대방을 제거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제거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려놔야 돼요. 미워도 살려놔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뭉치게 되고 굉장한 책임감을 발휘하게 되고 참 모범적이 되고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3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 연해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딱 도망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많은 우리 한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스탈린이 가만히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드는 것 같으니까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이나 타자키스탄이나 이런 데로 강제로 싣고 가면서 30명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도착해 놓고 가니까 이건 뭐 완전히 돌짝박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나 추운 곳에 아무것도 작물이 재배될 수 없는 곳에 가져다 놨는데 10년쯤 지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벼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참 신기하다. 이 민족은 그러면 한번 시험 삼아서 더 강제로 또 한번 이주시켜놨다. 뽑아가지고 다른 데 이주시켜놨더니 거기서도 또 쌀 농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쌀은 다른 작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일시에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한국 사람들이 쓸모가 있네. 그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이주를 시켰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먹는 문제가 중요했기 때문에 쌀 농사 짓고 뒤에는 상추 심고 지붕에는 박을 심어놓고 계속해서 먹거리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족성이 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세계까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특징이 만들어졌다고 그분이 그렇게 분석하는 것을 보았는데 너무나 참 맞는 말씀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때도 이 세상은 로마가 그 당시 유럽은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호적 등록을 하러 예수님이 원래 살던 곳은 나사렛인데 사흘 정도 걸리는 거리를 만사경을 이끌고 있는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가 박탈하였으니 이 호적 브레이브가 중요한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있어서 천하들라 강구에 싸서 그에게 누렸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을 이룬 다음에 최초의 황제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말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앞에 가이사라는 말은 케사르라는 말, 황제라는 말이고 뒤에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위대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황제가 돼요. 원래 로마는 처음부터 황제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습을 하거나 자식이 왕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공화정이었어요. 의회가 돌아가면서 대표를 뽑으면 그 중에 돌아가면서 호민관을 세워가지고 임기가 끝나면 바꾸는데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황제로 세습을 하는 시대로 바뀌어요. 첫 번째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됐던 그 해에 이제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연합군과 함께 악티움 해전이라는 데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자기가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없앤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황제에 오르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기 제국 안에 있는 사람 머릿수를 세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면 일단 세금을 걷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 때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이 몇 명인지를 알려면 각 나라마다 몇 명이 살고 있고 나이가 얼마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이 통치의 기본이잖아요. 사람 수 세는 거. 그래서 이제 명령을 하니까 할 수 없이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에 다 점령당한 나라들이고 다 식민지니까 이제 등록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내린 호적 등록은 제일 가까운 관공서에 가서 등록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동사무소가 있으면 거기서 등록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유대에서만 어떻게 바뀌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세라는 걸 받았어요. 다 성전에 와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참에 유대 지도자들은 식민 지배를 갖고는 있지만 각 지파마다 얼마나 인구가 되는지 자기들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명령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안 들을 수 없죠. 강력한 군대니까. 그래서 이참에 자기들 백성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더라도 우리 반란할 수 있는 우리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거기에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 제일 가까운 공사무소 가서는 안 되고 자기 지파의 고향의 거주지에 가서
반드시 지파별로 등록을 하라. 이렇게 붙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가까운 데서 다 등록을 했는데 유대 지역만큼은 유대인들이 거기 하나를 꼭 붙여서 시행하는 바람에 모든 지파가 12지파의 자기 원래 고향 본산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나 다른 데 다 흩어져 사는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 명령은 가까운 데 아무 데서나 등록하면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 굳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등록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원래면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이 갈릴리 북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일 가까운 데 가서 등록하고 우리 식구가 몇입니다 하면 되는 일인데 나귀에 태워가지고 이제 금방 출산할 수 있는 이 산모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도착했는데 이제 마감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마감날이 아마 가까이 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넘기면 처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급히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잘 곳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각 지역에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 자기들 원래 고향인 본산지니까 다 3번에 등록을 하고 마감날을 넘기지 않으려고 몰려오다 보니까 원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집이 나사렛에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뭐 아주 그냥 극히 가난해서 어디 살 곳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왔다는 거 보면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아주 궁핍한 건 아닙니다. 근데 길 가는 중에 아이가 나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길 가는 중에 출산하게 되니까 마치 비행기 타고 가다가 출산하거나 배 타고 가다가 출산하거나 길에서 출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길 가다가 아이를 낳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간신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고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살 곳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는 산모가 아이를 길에서 낳게 되면 웬만한 집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면 우리 집에 와서 출산하라고. 근데 그런 집조차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말구유로 들어가고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으니까 말구유에다 얹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구유 위에 오래 있지는 않았겠죠. 한나절 정도 잠깐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 된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동방박사도 있고 마리아 요셉도 있고 그 다음에 들판에 목자들도 있는데 말구유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안 되는 거예요. 말구유에 예수님이 있는 순간에 이 모든 주변의 상황이 완벽하게 크리스마스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고달프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따뜻하고 좋은 방. 보통 웬만한 가정에서 누구나 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아기가 태어났고 산모가 지금 몸이 아프고 어려운 중에 따뜻하고 가장 깨끗하고 좋은 방에 아이를 놓고 산모를 놓는 건 세상 모든 이치가 마찬가지인데 그것조차도 누리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숨을 거두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할 때도 예수님은 고달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해서 고달프고 죄물로서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베들레헴에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원래는 베들레헴에 갈 곳이 아니고 이분이 나사렛에서 계실 분인데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는 삶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절규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이 구원의 제물로 오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군림하기 때문에 반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시는 왕, 우리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것.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고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성탄의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계획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판단할 줄 알아요. 또 비교할 줄도 알고 예측할 줄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잠깐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열고 계시는지를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는 힘이 있어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혈기와 판단으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행하다 보면 크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준비보다 훨씬 아름답고 또 복된 걸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첫 아기를 낳는데 사람들은 외면하죠. 또 나라의 명령은 엄중하죠. 안 갈 수도 없고 고통스럽게 그 만삭의 몸을 끌고 와서 그나마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짐승들, 가축들이 사는 가축의 이 축사 같은 데서 아기가 낳는데 이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불평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럼 감사한 거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거 감사했어요. 성도는 기다리고 소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포족을 하라 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자기들의 또 다른 이익을 얻으려고 또 거기에다가 붙였어요. 고달픈 백성들만 힘들게 호적을 하러 그 먼 길을 왕래해야 되는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건데 결론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로 하나님이 바꾸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일에 다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빼앗기고 잃어버렸다 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불필요하고 가지고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없어지게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이 형제를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그 질투심을 사용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식구들을 굶주림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일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사용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소망과 인내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환경을 탓하게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이 곤란이
화가 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어둠과 절망과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 답답해요. 억울해요. 그러다 보면 내 앞에 있는 이 장벽과 싸워야 돼. 이건 내 장벽이 아닌데도 내가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앞길을 내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할 기회가 그 장벽 뒤에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장벽 안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내하고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무수히 갇히고 맹맞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통당하고 어려웠는데 자기가 정말 원하던 하나님의 아름답고 높은 뜻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처음으로 고달픈 인생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날마다 이렇게 고민했대요. 하나님 언제쯤 이 고통이 내게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까? 언제 좀 편안하게 이 모든 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애써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믿음 생활 잘 하시던 분이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매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했더니 그 사이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좋은 가정으로 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나중에는 자기의 믿음도 마음도 크게 하나님이 넓히셔서 생각하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구나 하는 간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 넉넉히 이기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